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토니 가우디는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그가 설계한 건축물 중 무려 7개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엄청난 건축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건축가는 자신의 일생을 바친 도시 바르셀로나의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채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성가족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인데요. 이제 사그라다는 스페인어로 거룩하다는 뜻이고 파밀리아는 패밀리, 가족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 성당 건축에 매진하던 아직도 지어지고 있다는 그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가우디는 1926년 6월 7일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에 전차에 부딪혀 치명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쓰러진 가우디를 지저분한 노숙자로 여긴 전차 운전기사는 그를 길 옆에 내팽개치고는 전차를 몰고 그냥 떠나버렸죠. 일종의 뺑소니 사고를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인들이 쓰러진 가우디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택시를 불렀지만 행색이 워낙 남루했기 때문에 그를 본 택시 기사들이 승차 거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3대나 그냥 지나보내고 4번째 만에 겨우 택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아간 병원 2곳에서도 진료를 거부당하죠. 그리고 의료시설이 아주 열악한 한 병원에 가우디를 겨우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워낙 행색이 남루하니까 한참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뒤늦게 스스로 정신을 차린 가우디는 그제서야 간호사에게 내가 건축가 가우디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병원 관계자들이 경악을 하며 그의 친척들, 친구들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이때가 벌써 7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가우디라고 하면 건물들이 바르셀로나 시내에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서둘러 달려온 그들이 좀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자고 말했지만 가우디는 한사코 거부합니다. 가우디는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에게 거지 같은 옷차림을 한 자신이 그곳에서 죽는 것을 보게 하겠다 라고 말하며 그대로 병원에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사흘 뒤인 1926년 6월 10일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갔다 오신 분들 제가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이 중에 들어 계실 것 같아요. 지금도 무수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바르셀로나, 물론 축구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 바르셀로나는 가우디 덕분에 먹고 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우디는 자기 도시의 위대한 건축가를 몰라본 사람들 때문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우리 주님 또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전의 설계자이자 성전의 주인이신 분이 그 성전을 찾았지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줄곧 예배해왔던 예배를 받으시는 당사자가 그곳에 계셨지만 그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말죠. 가우디가 허름한 병원에서 안타깝게 숨을 거두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도시의 쓰레기장이라고도 하고 사형 집행하는 장소라고도 이야기하는 골고다 언덕에서 외롭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은 성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이때 주님의 모습은 아주 과격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모세가 십계명의 그 두 돌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두 돌판을 산하대로 던져 깨뜨리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죠. 이렇게까지 주님이 하셨던 이유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드려져야 할 성전을 탐욕이 가득한 장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처소여야 할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냥 방치해 두실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예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전과 예수님에 관한 다음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함께 발견하고 은혜 나누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둘째,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육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끝으로 오늘 단락이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연결해서 보면 성전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한번 말씀을 따라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역사는 성막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막의 모양과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와 제작 방법까지 다 정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25장에서 31장까지가 이 성막과 관련된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할지를 얘기해 주시고 계시죠. 이후 다윗 왕이 여호와의 궤를, 그 언약궤 또는 법궤를 모시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 때문에,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던 그 이유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약 BC 1000년경에 7년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가 또 역사적인 곳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 위에 이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BC 586년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기구물들 다 이렇게 세 번에 걸친 전쟁 속에 다 가져가게 되기도 했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에스라, 학개, 선지자 등의 주도하에 기원전 516년에 세워졌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처음 성전에 비해 무척 초라했던 이 성전의 별명은 스룹바벨, 이제 스룹바벨이 전체를 인도해 오는 대표였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이 성전도 기원전 63년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 파괴되고 맙니다. 이후 새롭게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에돔 출신의 왕 헤롯 대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19년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이 헤롯 성전의 건축은 그가 죽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성전은 예수님 시대까지 무려 46년간이나 공사가 이어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 되게 되는데요. AD 64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AD 64년에 완공한 이 성전도 4년 뒤인 AD 70년에 로마의 또 다른 장군 디도,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 서쪽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만 남기고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은 바로 이 세 번째 성전,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평소와는 달리 아주 과격하셨는데 그것은 그만큼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마음 또한 절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예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천자문 한번 소개해드렸죠. 천자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천지, 현황, 우주, 홍황으로 시작되죠. 하늘천, 땅지, 검을현, 누를황 이렇잖아요. 하늘과 땅은 검고 누렇다. 이 검다는 말은 그 하늘의 깊은 세계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다음에 우주는 뜻풀이를 하면 집우, 집주, 넓을홍, 거칠황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는 넓고 거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천자문은 이렇게 사자성어로 돼서 시처럼 이렇게 외면서 필사해서 따라 쓰고 외고하면서 이렇게 한자를 공부하는 좋은 툴인 것이죠. 이처럼 우주는 집과 집이 합쳐진 것, 이것이 바로 우주입니다. 영어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거든요. 이 코스모스는 헬라어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헬라어의 코스모스의 의미는 세상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질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즈메오라고 하면 헬라어에서 질서를 잡다, 이런 질서 정연하게 하다는 단어에서 왔는데, 창세기 그림도 마찬가지죠. 무질서에서 질서가 잡힌 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잘 질서가 잡힌 그 세상을 우주로 헬라인들이 생각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동양에서는 이 우주를 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주는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이제 또 다른 말로 편재하시는, omnipresent 하신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이 우주 곧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부릅니다. 이 성전은 예배와 기도의 처소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 6월절에 관례대로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야 했죠. 사흘 만에 성전에서, 그래서 하루 반을 갔다가 하루 반 돌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야, 얘야, 어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12살 때까지는 아버지 요셉이, 육체의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이 12살 어린 아이였던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따르면 6월절이 가까웠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이때는 주님이 장성해서 이제 올라가신 때를 이야기하죠. 공생애가 시작된 그런 시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등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죠. 이제 보셨다는 말도 헬라어로는 발견했다, 찾아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의도적으로 주님이 보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있어야 할 이 우시장, 양시장, 그러니까 가축시장이 성전 밖에 있어야 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성전 뜰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황제들의 얼굴이 부조된 로마의 화폐, 그러면 이게 우상숭배의 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걸로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전의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해서 반세겔을 내야 됐기 때문에 환전상들이 비싼 수수료를 받으며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죠. 주님이 아마
비둘기는 다 날아갔다가 다시 안 돌아올까 봐 비둘기는 이렇게 하늘로 날려보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돈은 뭐 쏟아지면 주스면 되니까. 근데 이제 비둘기는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보여져요. 이 말씀, 2장 16절의 이 말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스가랴 14장 21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날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 찾아가 보면 가나안 사람을 영어로 보면 merchant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상인이라는 거예요. 장사꾼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말이 장사하는 사람이 그 성전에 없게 하시겠다. 그런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되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장면을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주님이 인용하고 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 이사야 56장 7절의 내용이에요. 그곳에 짐승들과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그 뱃설물이 내뿜는 악취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고 정숙해야 할 예배의 처소가 시끌벅적한 장터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탐욕과 짐승의 오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이 오늘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청소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앞에 제 설명에 따르면 우주가 내려와 앉은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3번씩 그곳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항상 거룩하고 청결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돈 버는 돈벌이 장소로 악용했습니다. 돈에 눈먼 사람들의 탐욕과 짐승의 배설물이 풍기는 악취가 넘쳐나게 했죠. 예배의 형식만 갖추었지 진정한 예배는 뒷전이었습니다. 오히려 예배와 기도를 방해했고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한바탕 소란을 일으키신 것이었죠. 예배보다 장사가 먼저인 저들의 영혼에 경종을 울리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오늘날엔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가는 모든 성도들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집을 장터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그 뜻만 드러나고 성취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복된 성전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 성경은 육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소마, 우리 몸을 바디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하죠. 이런 이토록 과격한 일을 네가 해도 되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뭔가 놀라운 표적으로 보여다오. 그럼 우리가 너를 인정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결국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도발적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 상상 속에 지금 불가능한 일을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그러니까 BC 19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짓고 있는데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데 네가 그것을 무너뜨린 다음 3일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 말이 되는 소리냐 라며 비웃죠.
하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이해와는 달리 성전된 자기 육체, 주님이 오늘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소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그것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이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2절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전을 자신의 몸에, 자신의 육체에 비유하셨죠. 사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성전의 주인입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빌려 육체가 되신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온갖 희생 제물을 주님이 친히 대신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희생당하신 겁니다. 한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엔 물리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계시록 21장 22절이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몸인 성전에 탐욕에 찌든 장사꾼들의 소리와 짐승과 비둘기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찬양으로 가득해야 할, 말씀을 통독하는 또는 말씀을 강론하는 소리로 가득해야 할 그곳이 장사꾼들의 호객 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던 것이죠. 기도의 향기가 가득해야 할 그곳이 사람들의 이기심과 동물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악취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예배의 엄숙함은 사라졌고 편의주의만 가득했죠. 동물을 사고 파는 것 그냥 감남산 그 언덕 기슭 어디에서 하면 되는데 성전까지 끌어 들어와 사람들이 더 편하자고 한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했지만 오직 예배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염된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성전은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제작을 명하시며 예배의 규례를 함께 정해 주셨죠. 우리가 레위기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규례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절기, 이제 안식일도 절기고 매달 초하루도 절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절기마다 특별한 제사를 드렸고요. 위임식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거기에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기도하는 내 집, 여호와의 집, 내 집은 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하시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사람들이 탐욕으로 가득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저들을 책망하셨죠. 만약 성전에 거룩한 예배와 진실한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오직 강도의 소굴일 뿐이죠.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저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한 모임일 뿐입니다.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고 기득권자들이 호사를 누리는 그런 곳일 뿐이죠. 오늘 예수님이 붕괴하신 것은 바로 그런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드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진정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으로 죄와 이기심으로 오염된 우리의 내면을 청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몸에 지체드린 우리 자신을 온전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다시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전이신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 23, 24, 25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기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따르면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24절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23절에 믿었다, 24절에 의탁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오인데 이제 뭐 믿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등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비록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주님이 저들을 또는 저들의 믿음을 100%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24절이 밝힙니다. 왜냐하면 표적 때문에 자신을 믿는 자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이죠. 거기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시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 그 어떤 증언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스스로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죠. 그런 예수님이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실 리가 없지요. 더구나 성전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의 진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이 태도가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사실이 성경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중 대부분이 나중엔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하고 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서 한번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비난하고 있죠. 그 장면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주님을 졸졸 따르던 사람들 중에도 제자 한 명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 몇 사람밖에 그곳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들까지도 그때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죠. 다 예수님이 이제 죽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곳에서 멀어지기에 급급했습니다. 성전이시요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멀리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벌이신 성전에서의 소동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계획적이었죠.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그 과정 속에 밀어넣고 계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성전을 차지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심각하게 도발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저들이 기어코 예수님을 죽음에 내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과격한 행동을 통해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를 내는 저들의 태도가 그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보면 이제 저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실제로 예수님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죄목으로 공회에, 산헤드린 공회에 기소를 당합니다. 오늘 보면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웃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라고 모욕합니다. 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다니구나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성전의 실제 주인이시고 또한 성전이신 분입니다. 율법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죠. 이런 예수님은 결코 사람들이나 그들의 가변적인 믿음을 의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성전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 죽은 몸이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작은 그렇지만 아름다운 순결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요? 먼저 소음과 악취를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득한 탐욕에서 빚어진 소음과 악취를 제거하셨습니다. 장사꾼들의 왁자지껄한 호객행위와 동물들의 요란한 울음소리와 그 뱃설물이 내뿜는 지독한 악취를 제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장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져야 하는 예배의 전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세상적인 소음과 악취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겠습니다. 이기심과 욕망으로 물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계산적이고 상업주의화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개인주의와 자기 사랑에 빠진 우리의 모습에서도 하루빨리 탈피해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권위, 왜곡된 기득권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불쾌감을 조장하는 소음과 악취를 반드시 제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스스로도 충분하신 분이시죠. 따라서 아무도 의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 자체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친구와 형제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엄청난 은혜이고 복이 사실이죠.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성전이시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기 도시의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를 그저 거지 노숙인으로 여긴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가우디의 유족들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죽게 만든 1차 원인 제공자 노면 전차 운전기사는 직업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구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승차를 거부했던 택시기사 세 사람도 불구속 입건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과 가우디의 치료를 거부했던 병원들은 소송 끝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가우디를 외면했던 저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마 우리 사회도 그렇게 위대한 건축가가 갑자기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막 시민들이 다 들끓고 일어나서 마녀 사당하듯이 그렇게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성전이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외면하는 자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외면하는 자들도 결국 자기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의 대가는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전이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사람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예수님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실제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지만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장사에 열중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저들과 같은 사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저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죠.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0년의 세월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아야 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교회와 우리 안에 가득한 소음과 악취를 제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며 예배와 기도의 거룩한 처소로 함께 세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